근데 이게 이제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가치관이 바뀌는 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안 바뀌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여기 서 있지만. 그 다음에 누굴까요?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끼리는 다 알아요. 제가 왜 이게 솔직히 말하는 이유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직자들이었어요. 그럼 나는 잘하고냐?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변화되고 있고 계속해서 변화된 상태를 주님께 묻고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이 나하고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 사명과 비전을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한 사람만 썼고 나머지는 몰라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다 걷어가지고 제가 다 빨간 글씨로 써줬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나눠줬어요. 두 가지 잘못인 거예요. 하나는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모르는 거구나. 또 하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할 수도 있고.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그거는 없어요. 다만 그 상황을 보고 제가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제가 부임한 지 4년째 됐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GMDP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사사시대처럼 소견대로 살아가면요, 그 공동체는 굉장히 목적을 향해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미안하다. 여러분하고 자꾸 만나서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심정으로 지금 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제 시간을 갖게 됐어요. 생각이 나요. 지금 6월 25일 날 재작년에 우리 그 리더들하고 같이 비전 희년을 50년이 되면은 희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에 나온 거니까 적어도 우리 세린교회만큼은 좀 그거를 지켜가야 되지 않겠는가. 50년이라는 그 모든 게 회복되는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절기인데, 그런 놀라운 역사인데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에 지금 희년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원도 그렇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심을 경험하는 공동체의 소식을 들어봐요. 그래서 공교롭게 제가 재임 기간에 희년을 맞이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가고 있는데, 목사님 목회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전부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셨어요. 보니까 또 성경도 보면은 에덴 동산에 인간을 처음으로 창조했을 때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고 해서 첫째 아담이 타락하고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걸 계속 회복시키려고 해요. 이 회복에 대한 문제. 여러분도 아마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서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내가 진짜 회복될 게 많구나. 우리 자녀들도 회복될 게 많구나. 아마 구석구석에 회복될 게 너무 많아요. 회복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회복하면 뭐를 세울 거냐? 그게 이제 그 회복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10개라고 하는 10개의 그 기능이 있어요. 교회 셀을 세워가는데, 공동체를 세우는데 10개 기능이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다 있어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는 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는 게 한 두세 개 있는데, 그래도 10개의 기능이 잘 돌아가면, 기능이 잘 돌아가면 셀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가정도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강 목사님을 오라고 한 거는 2년 전에는 우리 그 목사님 제자들 가운데 이제 그 나승용 목사님이 셀을 지금 나름대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개척해서 이제 오셨고, 내년쯤에는 이제 뭐 권호일 목사님도 지금 지난 달에 만났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왕 목사님은 그냥 FM대로 나름대로 해나가고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근데 이 10가지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가지고 셀을 세우도록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해 줬어요. 지금도 저도 이렇게 뭐 많이는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또 저 자신도 그 기능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은혜영성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그 강의가 내용이 나를 은혜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이 사이에서 율법주의로 빠졌던 나를 계속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큐티가 나를 계속 회복시키고, 셀 공동체, 셀 예배가 나를 계속 여러분을 또 회복시켜 가거든요. 또 구원론이 잊어버릴 만하면 또 구원론 하면서 여러분이 구원론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고, 또 다이아몬드 커리큘럼을 하면서 영권, 구원의 시작, 2권 구원의 견고한 진을 어떻게 깨트리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정말 성장하고 성숙할 건가, 그런 거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모든 게 다 공동체를, 생명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셀을 세우는 기능을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이것만 계속 돌아가면요 셀이 잘 세워지게 돼 있고,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생명체가 계속 회복되면서 변화된 상태에서 계속 가게 돼 있는데, 이 기능을 어느 날 안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팔을 이렇게 하고서 어느 때 이거 뭔가 이렇게 하면요 1시간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거 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보면은 제가 이 손으로 했다가 저 손으로 했다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아예 일부 예배부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힘들더라고요. 옷도 다 구겨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여기가 젖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은, 그렇듯이 기능이, 그거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느 때는 저 우리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기능을 잘 다시 한 번 더 하면 회복이 될 텐데, 한 번 과정으로 밟아버리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공동체가. 그래서 이 너무너무 소중한 걸 갖고 있는데 이걸 기능을 자꾸 안 하. 이게 이제 기능이라고도 말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도구체적으로는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면 은혜 받아요. 은혜의 방편에 또 뭐가 있어요? 교육받는 거예요. 교육받으면 은혜 받아요. 성경 공부하면 은혜를 받잖아요. 또 기도해요. 기도, 은혜의 방편 가운데 기도는, 기도하면 내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엄청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또 남을 섬겨보세요. 섬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남을 섬길 수 있을까? 이 은혜의 방편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이 회복되는데 이런 기능과 구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너무 관가하고 지냈지 않았는가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좀 넘겨주실래요? 예. 우리 세린교회 사명과 비전을 딱 묶으면, GMDP를 묶으면 회복과 세움이에요. 회복하고, 회복되면 반드시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희년 비전의 사명이에요. 사명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이라도 우리 세린교회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당회와 원영셀과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함께 가는구나. 회복과 세움. 여러분 보세요. 생명으로 공동체를 세우지 않고 취미로, 아니면 신념으로, 그거로 세우면 쉽게 무너져요. 근데 생명체는요, 생명을 떠났고
또 낳고 계속 낳아요. 예수, 이 셀은 생명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15년 동안, 16년 동안 셀교회 전환하고 난 뒤에 많은 임상과 또 많은 그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지난번 우리 원영들 모였을 때 굉장히 희망을 가졌어요. 아, 이게 진짜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는 길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들, 구조와 기능을 잘 정리하면 또 한 번 우리는 진짜 이제 셀이 뭔지, 왜 유스스를 해야 되는지, 우리 약의 다음 세대를 지금 전통교회에서는요, 다음 세대를 향해 뭔가 없어요. 뒤늦게 우리는 벌써 15년 동안 달려왔는데 이제 신학대학에서,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뒷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고 이제 임상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완벽하냐? 아니에요. 또 다듬고 또 다듬어서 옥석을 가려서 정말 건강한 교회로, 뭔가 한국 교회의 모델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좀 넘겨주실래요? 자, 이제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GMDP를 그냥 여러분에게 좀, 원로 목사님이 이제 명사를 잘 쓰시잖아요. 뭐 정체성 막 이렇게 이제. 근데 제가 보니까 쉬운 말로 하면 복음의 G는 뭐냐? 가스펠 거버먼트는, 복음의 정체성은 사람다운 사람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진짜 사람다운 사람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끔 우리 저 사람 저거 사람이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사람인데 사람 같지가 않아. 근데 목사님께서 계속 고민한 게 뭐냐?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것에 사람다운 사람 만드는 것은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돼요.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이면수 목사님 멘트를,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 집사다운 집사, 권사다운 권사. 그러니까 GMDP의 가스펠 거버먼트의 복음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내가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도 한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사람다운 사람 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사람다운 사람이 두 사람이 모였어요. 부부가 살아요. 부부가 살면 그건 공동체예요. 이미 두세 사람이 공동체예요. 이게 바로 뭐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미 부부지간의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심각해요. 세상 교육은요, 가정을 먼저 안 세웁니다.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가족들을, 저 가정을 국가가 쓰게 만드는 거예요. 대기업이 그 가정이 망하든 흥하든 그 사람들의 기능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든 에너지를 내 회사에 헌신하도록 만드는 게 사회 구조예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유아 세례를 왜 거부했느냐? 유아 세례에 등록이 되면 천주교에서 세금을 물리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거부시킨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 유아 세례는 아직까지 의식이 없지 않느냐. 근데 구약 성경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잖아요. 8일 만에 뭐를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왜 유아 세례를 거부했냐? 초대교회가 국가라고 하는 콘스탄틴 황제가 이 백성들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줘가지고 등록해가지고 전부 세금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알면 왜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다운 사람이 모인 곳이 가정이요, 공동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생명체가 아니면요, 사람 모이는, 사람만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끼리 모이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제 깊은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더 하고. 자, 그러면 그 교회다운 교회가, 우리 세린교회가 인카네이션 교회잖아요.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 그러면 복음의 섬김성인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은 이렇게 사는 거야. 삶은 이런 거야. 소망은 이렇게 갖는 거야.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이거를 정말 세상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상이 다 구원받는 게 뜻이잖아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될 건가? 근데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싫어해요. 그러면 한국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뭐 힘들죠.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이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의 경건성은 경건한 삶을 내가 매일 세워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특별히 교회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무례하지가 않아요. 적어도 세린교회를 만나면, 교인들을 만나면, 이야, 정말 진짜 인격자들이야. 어떻게 저런 고상한 말을 쓰고 사는가? 어떻게 저렇게 그 태도가 어떻게 저런 아름다울까? 어떻게 저렇게 숭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까? 좀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이 제일 졸린 시간인데, 여러분이 좀 오늘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저도 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저게 책임이 굉장히 있다는 걸 느껴요. 내가 진짜 이게 남은 목회와 여러분과 함께 이게 중요하구나. 또 저도 부족한 게 많았잖아요. 지금도 부족한 게 있어요. 같이 함께. 그래서 좀 넘겨주실래요? 네. 자, GMDP 정리가 됐죠? 자, 사람다운 사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정체성. 그리고 그 사람다운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 그 교회를 21세기는 여러분, 교회론 싸움이에요. 교회가 뭐냐? 여러분 가정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게 천주교 시기예요. 지금 이게 천주교에서 개혁한 우리 개혁교회가 천주교를 지금 따라가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자꾸 우리는 천주교를 뭐 찬양 이런 것만 자꾸 구분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천주교는 전부 중앙집권이잖아요. 지금도요, 세례 영세 받으면요, 교황청에 등록이 돼요. 교황청에서 다 움직여요. 지금도. 자, 요번에 대한민국의 신부가 뭐 실수를 했어. 그러면 100억을 던져줘요. 언론사에 입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교황청에 꼼짝을 못해요. 교황청에서 다 짚고 있어요. 사실은 죄를 짓고 타락한 거는 천주교가 더 많은데도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개신교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기네끼리 끼리끼리 자기 객체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뭉치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적어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연대감을 갖고, 그게 여러분 가정, 셀이 기본적인 교회. 그래서 교회는 교회 재정과 또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 장로님들의 모든 에너지를 셀이 번식할 수 있도록 계속 와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본래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부 천주교가, 콘스탄틴 황제가 전부 뺏어갔어요. 뺏어가가지고 소그룹은 없애버리고 대그룹만 만들어가지고 유아세례 받게 해가지고 전부 세금만 걷어가지고 여기서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국가 형태의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국가 형태의 교회인데 개인이 없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성찬식도 똥만 주잖아요. 자는 안 줘요. 근데 우리는 다 이게, 그래서 교회 재정과 교회 에너지 전체를 자꾸 셀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셀이 잘 되도록. 사실은 셀 헌금 100% 주는데 8년 걸렸어. 제가 지난번에 어떤 셀장이 목사님 100% 주니까 넉넉해졌더래. 리트릿 가기도 좋고.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셀에서 뭐를 앞으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계속 번식해 나가서 공동체가 세상의 관계를 갖고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공감하고, 아 그렇구나, 이 세린교회 원로 목사님이 디자인했고 저도 이어가면서 이게 구조를 이렇게 기능을 하면서 그 구조, 셀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서 번식해 가야 되구나. 저도 처음이니까 제가 잘 몰랐어요. 어느 때 세가족 경험은 자유한검에 인원이 안 되면 줄였는데 안 했어요.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제가 보니까 2명이 와도,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2명이 10명이 와도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계속 교회는 끊임없이 그거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세린교회의 구조요 기능이구라는 걸 저도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면서, 또 하다 보면 힘들 때는 귀찮으니까 핑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저도 핑계 됐고 여러분도 핑계 됐고, 목사님 요번에 20명이 안 되면 그룹 다이맥이 안 들어가고 한번 쉬어야, 그러면 다음에 더 해서 예산도 많이 들고, 예산하고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12명이라도 10명이라도 5명이라도 그를 훈련시켜서 그를 리더로 만드는, 제자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못했던 게 많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우리 장로님들까지 다 모이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러다 보면 강의가 다 안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 우리 재직 세미나 하면서 우리 리더들 할 때 제가 두 물을 건너라는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겐 십자가라고 하는 보혈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또 다른 보혜사, 이 두 보혜사를, 두 물을 건너라. 십자가는 은혜만 받으려고만 한데, 은혜를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진리로 넘어가야 돼요. 홍해를 건넌 사람은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안타깝게도 홍해만 건너고 요단강을 안 가려고 그래요. 자꾸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진리 가운데 사는 게 힘들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성령은 감동을 줘요.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도 안 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 그죠? 자, 그거는 기억이 아삼이삼해요? 그때 다 했어요. 자, 넘겨주실래요? 성경 말씀이 나오죠? 자, 제가 오늘 이제 GMDP 여러분 알고 있지만, 목사님이 토대 위에 그거를 아주 쉬운 말로 사람다운 사람 세우기, 교회다운 교회 세우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세우기,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경건한 삶을 세우기, 4가지 GMDP예요. 그러면 사명이 뭐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담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완전히 회복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예요. 회복되고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건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아는 걸 또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그랬잖아요. 교육자들한테 한번 써보라니까. 모르는 거야. 여러분도 모를까 봐. 이제 이거 세미나 끝나고 이제 가끔 제가 물어볼 거, 권사님 물어볼 때 대답을 해야 돼요. 회복, 세움. 뭐를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고 세움. 네 가지 GMDP, 4가지. 사람다운 사람 세우기, 교회다운 교회 세우기, 하나님의 뜻 세우기, 이 모든 것 경건한 삶을 세우기, 이 4가지를 외워야 돼. 이제 왜 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여기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는 거예요. 기둥서방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씩.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받았어. 웃기지 마. 나는 바울이 개척할 때 개척 멤버야. 또 지금 아볼로 목사가 목회하는데, 나는
아볼로 목사님한테 1단계, 2단계, 3단계 교육 다 받은 사람이야. 이거 다 계파가 있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여러분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요.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상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정신이 틀리다는 거예요. 뜻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사상은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정신은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영성도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영성 말 기분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솔직히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막 그러고, 기분 나빠 보세요. 말을 하는데 고상한 말을 해, 은혜의 말을 하는데 뼈가 있어. 그죠? 이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해놓고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야 형제들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분쟁이 생기면 마음이 갈라지거든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은 제자였잖아요. 원로 목사님에게. 전 뒤에 후발자잖아요. 여러분은 원로 목사님과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을, 거의 9년이라는 세월을 쎄를 했다나요. 몸으로 체험하고. 저는 뒤에 후발자로서 많이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 가족이 됐어요. 그렇다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좀 다 왔으면 좋겠는데 또 제가 이제 얘기 또 할 거예요. 계속. 왜? 제가 보니까 원로 목사님 교육 방법이 맞더라고요. 제가 16년을 모셨어요. 지금도 GMDP에게 만나면. 근데 뼛속 깊이 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유대인의 교육이구나. 유대인 교육과, 사실은 우리 한국이요, 천자문을 없앤 게 진짜 교육에 진짜 발목 잡힌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천자문 외우는 거, 하늘천 따지,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없애버리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저는 또 초등학교 5학년 때, 장로님 우리 5학년 때 한문이 폐지가 돼가지고 내가 한자만 얘기하면 막 그 경기를 해요. 내 이름 저는 교회 이름하고 내 이름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잘 썼어요. 멋지게. 그래가지고 사인을 잘 예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약점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또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는요 사실은 반복된 얘기를 하는 게 설교예요. 근데 요즘은 반복된 얘기를 하면 대부분 컴플레인을 해버려. 그죠? 설교로는 안 변해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설교는 예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 GMDP 정리됐죠? 한번 크게 한번 또 외워볼까요? 자, 왜 이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는 이유는, 같은 말이 안 나오면요 벌써 마음이 뭉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목적을 두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신년 5년 남아서 5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 생명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생명이, 그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요즘 전통교에서 말하면 거듭났느냐.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제사도 많이 드린 사람인데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말, 같은 뜻. 자, 이렇게 하고 나는데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뒤에 것만, 여러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만 같이 한번 외울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갖고서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중직자들하고 특별히 셀 리더들이 하나님, 새신자가 들어왔어요. 양육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생명이 양육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인턴까지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제자는 사역자잖아요. 사역자는 뭐예요? 셀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는 여러분 중직자들이 이제 얘기하지 마세요. 왜 자꾸 셀장 얘기만 하느냐고. 그리고 안 하신 분들은 저하고 하면 돼요, 이제. 제가 그래서 2년 동안 셀장을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이제 셀장을 훈련시키는 걸 조금 알았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하고 같이 하면 돼요. 셀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 중직자들 가운데 제가 이제 이렇게 뽑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워하시지 말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담임 목사하고 또 하잖아요. 왜 이렇게 쳐다보는 게 눈치가 좀 이상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자카르타 가서도 77세 되신 장로님에게 잠깐 만나서 이틀 만나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장로님이 조금 관심을 갖더라고요. 셀은 이런 거예요. 아주 이분은 전통교회에서 아주 이렇게 익숙한 분인데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더니, 목사님, 내가 이게 진짜 우리 옛날 내가 섬겼던 교회가 건강하지 않았네요. 그러는 거예요. 알아듣더라고요. 늦지 않았다고. 77살이니까 또 제가 이제 설명을 잘했어요. 완전 숫자가 2개인데 뭘 못하겠냐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올 때 그 해병대 출신이더라고. 목사님보다 기수가 조금 낫지 뭐. 그랬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 해병대라니까. 또 이 해병대는요, 해병대만 야구면 막 같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럼 내일 올 때 해병대 티셔츠 입고 오라고. 빨간 걸 진짜 빨간 티셔츠를 입고 왔어요. 만났는데, 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요 본문 가지고요, 지금 예수원의 그 증손자죠. 예수원의 벤 토레이 할아버지 아처 토레이가 요 본문을 가지고 캐나다와 중국과 미국을 뒤집어 엎었어요. D.L. 무디의 그 신학교에 학장을 하면서, 교장 선생을 하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요 본문만 가지고 그 시대의 한 시대를요, 우리가 왜 얻지 못하느냐?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명과 비전을 알았으면 여러분이 오늘 이후부터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부족한 게 있어요. 이따 뒤에 얘기하겠지만요, 셀을 하다 보면 문제가 많아요.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그걸 뚫고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자, 넘겨주실래요? 좀. 그 다음 넘겨주시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넘겨주세요. 자, 제가 3시 40분까지만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넘어갈게요. 저 이거 준비 안 하고요, 한 달 걸렸어요. 근데 뭐 좀 부족하더라도 제가 한 달 준비한 거를 여러분에게 쏟아놓는 거니까 다 못 쏟아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졸지 말고 또 이제 물어볼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2가지 약속과 선물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에 주신 교회는 생명체예요. 그 생명체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이거는 천국 열쇠예요. 이거서 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생명과 권세, 이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근데 이거 천국 열쇠를 안 사용해요. 2-3 사람이 모인 셀에서 이거를 자꾸 열고 닫고 풀고 매고 풀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음부의 권세가 쓰러뜨려 버려요. 음부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음부는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욕심, 이런 것들이 음부의 권세예요. 소위 사람의 영과 세상의 영이 그 가정을, 그 교회를 덮어버려요. 세상은 솔직히 말해서 염려, 근심, 걱정, 비교의식, 경쟁의식, 전부 세상에, 그게 다 세상 거예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 천국 열쇠를 안 사용하면요, 그냥 덮쳐버려요. 그러면 교회에 순식간에 세속화돼 버려요.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맥을 못 쓰는 이유는 세속화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세림교회는 부족하지만 살아있잖아요. 이런 때는 좀 아멘 좀 해요. 살아있잖아요. 우리 퀄리티를 좀 높이세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집안 사람 비판하는 거.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그 얘기한 사람은 경계하고 깔봐요.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항상 자랑하고. 제가 원로 목사님에게 하나 배운 게 있어요. 100% 가운데 20%만 되면 된 거야. 그냥 할렐루야더라고. 보니까 목사님이,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만 되면은 그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임상했잖아요. 임상하고 난 뒤에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 보면 그 임상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 그거를 안 되는 걸로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to be, 되어져 가는 거예요. becoming, 되어져 가는 거지 된 거는 아니에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를 주고 또 하나는 뭐냐? 성령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딱 삼켜버려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은요, 그냥 음부의 권세가 세상에 그를 낚아채 버려요. 얼굴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셀을 떠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버린 사람이 어떤 선물을 갖고 살겠어요? 두 번째, 성령이에요. 이건 성령은 교제예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축도할 때 성령일 교통이라고 해서 교통하죠. 코이노니아. 성령은요, 교회 공동체가 계속 소통이 되고 교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몸살이. 한번 따라해서 한 몸살이. 그래서 셀은요, 한 몸이에요. 한 몸.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한 몸이기 때문에 누가 이쪽에 손이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발톱이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이 몸은 한 몸살이에요. 교제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한 몸살이가 안 되니까 그 셀장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목회의 비결이, 목회가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은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역사에 섭리가 있는데, 이 제자도와 복음의 정체성 가운데 특별히 구약은 아브라함이 이제 원역사,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타락하고 난 뒤에 뭐 노아 홍수 사건도 있고, 하여튼 창세기 11장까지 결국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나고 구원받았는데 마지막 끝은 네피림으로 끝나요.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포기하다가 한 사람을 불러내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뭐 예수 믿기 전에 다 우리 대한민국은 불교, 유교, 샤머니즘 다 선앙당 다니고 다, 저도 어릴 적에 그게 부럽더라고요. 정월 대보름이 되면 나만 혼자 교회 우리 가정만 교회 다니니까 전부 다 애들이 뒷동산에 가가지고 이거 뭐죠? 막
이거 불 막 해가지고 12시 딱 되면 달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 나도 했어. 그리고 또 천주교에서 또 뭐 우유도 주고 막 청바지도 주더라고. 또 천주교도 다녔어. 하여튼 다 가봤어요. 무당 굿하는 데도 가보고. 결국은 이제 목사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게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이게 거기서 뽑아낸 거예요. 아브라함을 뽑아냈어요. 떠나게 했어요. 그리고 명령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떠났는데 구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성전 시대가 오고 제사장 나라가 정체성이 이제 구약에 쫙 이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의 대표로서의 아브라함. 근데 이제 요거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애굽에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로 팽 돌아가요. 어려움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애굽에 가라고 그래.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힘드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바로 왕에게 그 아내도 뺏기고 그래가지고 거짓말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전적으로 꿈에 나타나 하나님이 또 그걸 구원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믿음 그 떠나고 난 뒤에 그의 새로운 삶의 모든 여정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세린교회 셀은요, 믿음이 없으면 옛날에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있어요. 원영 셀장님들은 그런 유혹이 없었죠, 그죠? 대답하기가 어렵죠. 믿음이 없으면 이거 뚫고 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행한 업적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그 업적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내가 행함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뭔가 열매가 있고 업적이 생길 때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저에게 목회자로서 가장 나에게 언제가 가장 힘드는지 아세요? 뭔가를 해서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해서 뭔가 업적이 생기고 열매가 맺으면 바로 그거를 붙잡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걸 붙잡으면 안 돼요. 내가 그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면서 내가 그 열매도 맺었어요. 어떤 것도 업적도 나왔어요. 근데 그걸 붙들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변화된 상태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붙잡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한 업적을 붙잡으면 이걸 가지고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싶고 다른 사람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싶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 고백했잖아요. 저에게 가장 지금 싸우는 게 뭐냐? 가난한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들을 보면 내가 조금 더 큰 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좀 뽐내려고 하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치명적이라는 거. 이거와 싸우지 않으면 나는 진짜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유혹이 와요, 솔직히. 그래서 나는 주님의 교회 고은하 권사님 동생이 이재철 목사님 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인데 최일도 목사님하고 왜 그분이 벤츠 사업을 크게 했어요. 돈도 잘 벌었어요. 근데 늘 버스 타고 다녔어요. 왜? 동료들에게 기죽이지 않으려고. 우리는요, 우리 세린교회가 앞으로 조심할 것은 뭐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업적과 어떤 내가 행함으로 업적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변화된 거,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커지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겸손해지고 그 다음 하나님이 뭐라고 또 나에게 사명을 줄까? 그것을 붙잡고 변화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믿음을 잊어버리면 내가 해놓은 업적을 자랑하게 되고 업적을 붙잡고 마치 기복주의자들이 뭐예요? 복을 받으면 복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복만 누리려고 하는 거. 이게 한국교회의 제일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제자들이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다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명령, 회개해요. 명령은 회개해요. 회개하라. 회개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계속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한 것만큼 은혜가 임해요. 작은 죄도 혹시 내가 숨은 동기, 마음속에 품은 것도 그때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나를 죽노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큰 일을 하면서도 조그만 죄가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그랬잖아요. 베드로 보고 막 닦아 세우고. 마가가 1차 선교여행 갔는데 아프다는 걸 안수기도 해주고 막 지극정성을 다해서 고쳐놨더니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2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따라가는데 안 돼! 딱 잘라버려요. 아주 냉정하게 잘라버려요.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하고 가고 바울은 실라하고 가잖아요. 2차 전쟁 때. 근데 나이가 들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때 내가 잘못했지. 그래가지고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와라. 왜? 화해하려고. 자기가 옛날에 교만했거든요. 여러분, 제자는 제일 중요한 제자의 영성은 뭐냐?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린교회는 그런 교회가 저는 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작은 것도 속에 생각한 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래서 제자들도 행함과 업적을 자꾸 넘어서잖아요. 베드로도 바울도 내가 한 것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한 거야. 병을 고치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를. 혹시 여러분 이제 그런 분이 없겠지만 우리 교회는 비교적 그런 분이 없어요. 혹시나 염려가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행하고 뭐를 했을 때 그걸 빨리 넘어서야 돼요. 베드로가 나를 바라보지 말라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계속 변화된 상태, 믿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상태를 계속 붙잡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걸 붙잡지 않아요.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재산도, 여러분 육체도 나중에 다 없어질 거예요. 마지막 남는 것만 뭐가 있냐? 믿음만 남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 부름받은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령님으로 인해서 부름받아서 전도를 받은 저와 여러분도 중요한 건 믿음인데 그 믿음의 업적과 어떤 행함으로 업적이 있을 때 그걸 붙잡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내가 지금 변화됐잖아요. 변화된 상태를 계속 붙잡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believe가 있고 faith가 있어요. believe는 뭐냐? 약간 교리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걸 붙잡으면 안 돼요. faith 지금 뭐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faith in have God, 하나님이 오늘 믿음을 가지라는 거, 오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셀 공동체 할 때 제일 조심할 게 뭐냐면 이 끝까지 믿음을 놓치면은요 내 업적과 내 행함을, 이게 바로 은혜의 영성의 주제예요. 은혜의 영성에는요 절대로 행함을 붙잡지 않아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공동체에서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이 안 돼요. 우리 식구들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잘한 것도, 그러면 못한 것도 여러분이 거기 붙잡으면 안 돼요.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아니에요. 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가 없어요. 다만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그거 지금 내가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내가 깨달았어요. 그럼 변화된 거잖아요. 깨달은 게 변화된 거예요. 그거를 붙잡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실수한 곳에 묶여버려. 그러면 안 돼요. 자, 두 가지예요. 업적도 붙잡으면 안 되고 실패한 것도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셀 안 된다고 절대 거기를 붙잡지 마세요. 어떤 분은 셀이 안 된다고 셀 교회는 건강하지 힘들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아멘.
그걸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잘못된 걸 붙잡는 게 아니에요. 잘된 거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계속 붙잡고 나가는 거, 변화된 상태를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진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사람다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요거는 앞으로 정말 여러분이 놓치지 마세요. 저도 어느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원영셀장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막 비교의식이 생기잖아요. 나는 뭔가. 근데 내 실패를 붙잡으면 그때부터 믿음이 떨어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업적을 붙잡는 것도 싫어하지만은 실패한 거,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다닌 게 실패일까요? 아니에요. 도망다니면서 그는 어떻게 지형정찰을 한 거예요. 왕이 딱 돼가지고 처음에 헤브론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요압 장군이 와서 전쟁에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그 10년 동안 다 돌아다니 고생한 것이, 요압아 이쪽으로 가, 공성전은 이 성은 이렇게 쳐, 가르쳐주는 대로 다 백전백승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패도 성공도 항상 붙들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세를 안 됐더라도 잘 됐더라도 여러분 절대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요걸 놓치면은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모든 신앙 공동체와 모든 개인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자, 성공한 것도 업적과 행위를 붙잡으면 안 돼요. 실패? 아니에요. 좋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를 좀 용납하고 품을 필요가 있어요.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면 안 돼요. 지금 못할 뿐이에요. 기다려줘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해줘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판단자가 되고 입법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셀교회 하는 G12나 전 세계 셀교회는요, 요걸 붙잡아요. 상태의 변화, 변화된 상태. 이 거꾸로 말해도 되고 바로 말해도 돼요. 상태의 변화, 변화된 상태를 계속 붙잡고 가야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정도면 됐다,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동안 세림교회 부임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가보지는 다 안 했어요. 그러나 계속 공부했는데 핵심이 뭐냐? 셀교회가 계속 번식한 교회는 특징이 뭐냐?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잘한 것도 붙잡지 않고 못한 것도 붙잡지, 거기에 절대로 거기다 꽃다발을 안 갖다 놔요. 과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자바 목사님이 그 인도네시아 그 한국 셀 리더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탑 리더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을 때 그 오자바 목사님 유명한 말을 했어요. 지금 그 탑 리더가 무너진 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빚기 위해서 무너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데리고 가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잘라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끝까지 안고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더 커지게, 더 크게, 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애면 편하죠. 근데 그걸 끝까지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때 그때 지구촌교회라든가 이런 큰 교회들이 다시 한번 쇠를, 그래서 누구죠? 여기 동산교회 김은정 목사님은 부교육자들하고 쇠를 해서 거기는 형님으로 통해, 형아우로. 근데 아직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 이면수 목사한테 예를 들어 형님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아직은 우리 교회는 약간 구조적으로 그 이충원 전사가 형님 그러면 되겠어요? 이거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참 굉장히 궁금해요. 아직 경험은 안 해봤는데. 자,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아이고, 시간이 이거 다 가버렸네. 어떡하죠? 자, 이 떠남과 이제 회개하고 떠났어요. 그 믿음이 계속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실패해도 믿음을 놓치면 안 되고, 성공해도 업적, 그건 붙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글이, 믿음의 결단 후에 다툼이 많아져요. 여러분 잘 여기 보세요. 셀을 하면요,
자, 새로운 나라에 들어갔는데, 거듭났는데 부부지간 싸움이 많겠어? 안 많겠어요? 여러분, 싸움이 더 많아집니다. 그냥 옛날처럼 믿으면 싸움 안 나요. 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생기면서 자꾸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부부싸움도 많아져요. 근데 그 고비를 믿음으로 넘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글을 썼잖아요. 다툼이 많아진다. 당황하지 말라. 왜? 새로운 삶을 살 때 갈등이 있다. 그 갈등의 순간에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은 모호함과 피곤함과 고통과 고난과 연단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강의가 아니라 설교 같다. 막 뚫고 나가야 돼요. 사실 제가 여러분하고 8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부족하지만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를 어떻게 쓸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원영수 회장님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회장님 한번 그 얘기하는데 제가 진짜 절절히 와닿았어요. 지금 80명을 우리 셀의 식구들인데 이 셀 식구 80명이 남기까지 78명이 나를 거쳐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어느 때는 애들 보지 않는데 화장실에서 우는 거예요. 그거를 뚫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셀교회는 여러분 믿음이 계속 단련되는 거예요. 단련돼서 정금과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넘겨주실래요? 조금 늦게 가도 괜찮죠, 그죠? 네? 밥 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삶, 부름받고 아브라함이 떠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온 사람들은 떠나고 나왔는데 그것을 지탱해주는 원리가 뭐냐? 공동체인데 공동체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셀장은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은요 뱀처럼 지혜로워요. 뱀처럼 지혜로운 게 뭐냐? 적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쓰러뜨리고 우리 셀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적을 잘 알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교회보다 우리 세린교인들은 적을 정확히 알더라고요. 왜? 여기는 2단이 못 들어오잖아요. 들어왔다가 2권, 3권 하면 다 들통이 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뱀처럼 굉장히 지혜로워요. 여기 우리 세린교회는 2단이 못 들어와요. 3권까지 못 가요. 거기서 다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적을 알아야 돼요. 셀을 무너뜨리는 적, 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무너뜨리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 거룩성, 경건성이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처럼 믿음, 업적 붙잡지 마세요. 실패한 거 붙잡지 마세요. 지금 믿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업적도 생기고 축복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형통도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꾸 흘러보내세요. 할 수만 있으면 흘러보내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붙잡았다함도, 난 잡힌 바 된 것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 되면 그 다음에 재생단되는 건 그 다음은 그 사람이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를 먹어요? 자기가 안 먹어요. 셀장은, 담임 목사는 끊임없이 주다 가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절대 사과를 먹지 않아요. 열매 맺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먹지 않아요. 또다시 내년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그것만 생각해요. 사과가 사과를 먹어요? 참외가 참외를 먹어요? 안 먹습니다. 절대. 또 씨를 뿌려서 또 쟁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심과 회개를 타락시키지 않는 그것을 셀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부르심과 회개를 타락시키는 게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왜 회개시켰어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생을 주려고. 그런데 그걸 타락시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교회와 가정과 셀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좀 넘겨주세요. 이거 얘기하면 벌써 47분인데 좀 넘겨서, 쭉 넘겨서 우리 교회에 저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대. 네, 넘겨주시고, 그 성령 공동체의 삶의 양식. 네, 예, 성령 공동체의 삶의 양식. 자, 야, 요거 좀 같이 나눕시다. 자, 아까는 믿음이었어요. 부르심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업적과 내가 어떤 행한 거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한 건 붙잡으면 안 돼요. 뭐를 붙들어? 내가 지금 그때 변화된 상태, 요거를 붙잡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 공동체 이제 삶의 양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섬김인데,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거 물론 이웃을 섬기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근원적으로 우리 세린교회가 지금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용서와 사랑이에요. 이 용서와 사랑이 안 되면요, 용서와 사랑이 안 된 상태에서 세상을 섬기는 건 그거는 가식적인 거예요. 소위 요즘 사회 심리학에서는 도덕적 향락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삶은 전혀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도덕적 향락주의라고 그래요.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작든 크든 간에 내가 용서와 사랑이 풍성해서 나누고 섬길 때 그게 크고 작은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선물하셨어요. 타락한 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게 구원의 보혜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진리 가운데 살아내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넘기실래요 좀? 우리 세린교회에 그 10가지 나오는 것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벌써 지금 시간이 됐다고 웅성웅성 하는데 그래도 제가 하여튼 뭐 할게요. 자, 교회와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강건하게,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선물로 주셨는데, 교회라는 구조를 우리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구조예요. 근데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셀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구조를 세워가는데 10가지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니, 세상에 원로 목사님이, 이 세린교인들이 이걸 갖고 있네. 셀을 세울 수 있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능이 우리 교회에 너무 진짜 엑설런트, 탁월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순례. 이거 한 바퀴 돌아보세요.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면 틀림없어요. 3권을 적당히 했든지 지식으로 했든지. 제가 지금 3권을 또 양육하고 있는데 5가 나갔어요. 5가. 그래서 이번에 양육하는 사람은 제가 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너무 얄미워가지고 제가 한번 호통을 쳤어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시간을 내는데 그러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은 이제 너무 이제 직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도 내가 그랬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시간 내는 거냐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근데 숙제를 계속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나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고,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우습게 여겨? 아니, 보라고. 지금 숙제 안 하는 거 우스우니까 그렇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원로 목사님 끝까지 하는데, 이제 그분은 제가 특별히 예외라고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변화돼야 그 가정이 변화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제가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오과까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해를 해요. 근데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고 얘기하면 상처가 안 돼요. 그죠? 다이아몬드 술래. 여러분이 지금 영성의 예배와 주일 예배와 셀 예배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셀 예배 때도 안 변했다, 틀림없어요. 옛날 구역 예배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셀장이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럼 안 변해요. 왜? 기분 나빠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헛W 예배는요, 원일선 선교사님이 그 헛W 가지고 내 제자 만든 거예요. 장로의 신학대학 뒤집어 놓은 거예요. 매주 화요일로 가가지고 학교에서 자면서 5년마다 이 학교 허가를 연장해 주는데 제자들 데리고 셀레베 드리면서 5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영구 허가를 내줬어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뭐라고요? 얻지 못하는 건 뭐라고요? 구하지 않아야 돼. 내가 사실은 제가 원일선 선교사님한테 굉장히 영적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 자기 퇴직금, 자기 모든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새소망교회를 샀어요. 근데 자기 제자한테 그걸 물려줄 때 주님이 물려줘라. 나 같으면 못해. 이 장로님 아까워서. 근데 그걸 물려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자기 소유가 되니까 막 너무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화요일마다 가서 구하는 거예요. 셀레베 드리면서 헛떠블리만 그걸로 승부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학장직을 딱 내려놓고, 그게 이제 영구적으로 허가가 났어요. 대학으로, 장로의 신학대학으로. 그리고 나는데 그가 뭐 했느냐, 이제는 목회, 그동안 제자들을 내가 재교육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갈릴리 선교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의 영성. 이거는요, 제가 그 믿음을 끝까지 상태의 변화의 상태를 끝까지 붙잡도록 만드는 게 은혜의 영성이에요. 요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론, 이제 언약과 계시는 아직까지 목사님이 못 만들었어요. 같이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중보기도학교, 복음의 역사, 모세의 복음, 선지자의 복음, 예수의 복음, 바울의 복음. 요거 이제 여러분 이거 제가 컨퍼런스 끝나고 나면 바로 광고할 거예요. 낮반 저녁반 이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신년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교회, 건강한 교회를 한번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셀 식구들, 아직 셀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같이 한번 사람다운 사람,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목사다운 경건한 삶을 세우고, 장로님다운 경건한 삶을 세우고, 권사님다운 경건한 삶을 세우고, 그리고 집사님다운 경건한 삶을 한번 세우고 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느 때는 내가 봐도 진짜 안타까워요. 진짜 저는 성격상 여러분을 야단치고 막 혼내키는 성격이 아닌데, 요즘에 자꾸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정말 잘못하면 지옥 가는데.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칼빈이 예배 시간에 30분 전에 와서 그 기도를 해야만이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거라고.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그거를 전부 지금 진짜 본질과 그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체험과 영성 신학 세우기, 이것도 사실 원로 목사님이 다 못 만들었어요. 권호일 목사님이 계속 연구하고, 지난주에도 야 근데 빨리 이거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저 나름대로 성령에 대한 연구를 하고 지금 거의 50권을 지금 책을 사다가 지금 보고 있는데, 디아코니 학교 이 10가지, 이게요 너무너무 소중한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 여러분이 셀 식구들에게, 자, 그래서 이번에 원형 셀장들하고 전부 다시 리스트를 우리 이면수 목사님하고 다 만들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지금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전부 체크해가지고 다시 맷돌 돌리듯이 다시 들어오게. 저는 확신해요. 5년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다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10가지 가운데
강승기 목사는 그 다이아몬드 커리큘럼의 2권에 경고한진 처리하는 것을 저하고 십자가도를 같이 공부하다가 글쎄 강승기 목사님이 목장교회에 그 생명일기를 써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교회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면장님하고 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제가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10가지 너무나 좋은 기능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강 목사님은 어떻게 그거 한 가지 가도 이렇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거기는 험담이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교회 구조를 셀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데 이 10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과정으로 지나가면 안 돼요. 이걸 하나씩 다시 한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혹시 못한 분들은 저와 같이 하면서 해나가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우리 세린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제 강의의 마지막이 뭐냐면 회복과 세움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회복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회복시켜요. 성령님의 역사는 회복시켜요. 그리고 반드시 세웁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문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변화된 상태. 그걸 붙잡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업적, 눈에 보이는 뭔가 되어가는 거 그거 붙잡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지금 변화됐어요. 변화된 상태를 계속 붙잡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계속 붙잡고 가면 복은, 축복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거는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먹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으면 따먹는 건 농부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셀 식구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먹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셀장님들, 우리 중직자들 적어도 항존직이 뭐예요? 70세까지 은퇴하고도 여러분 우리 항존직들은 계속 남는 거예요. 변화된 상태를 믿음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더 열매를 맺는 거는 만약에 열매를 못 맺으면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앞으로는 절대 자기의 업적과 행위를, 업적을 가지고 마르다처럼 비교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 은혜 영성을 한번 다시 보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가서